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울을 좀 좋은 환경, 평안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우린 인간적인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며 그 인생을 살 때 편안한 환경 가운데 그 전도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많은 환난 또 극심한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 환난을 당할 때 바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30세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수제자로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렸는데 너무 괴롭고 고민돼서 기도하며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기도도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그렇게 힘든 길이었고 또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잘 가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로해 주셨고 그 위로와 힘을 얻어서 십자가에 죽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도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그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들어요. 그리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도 그래도 외로워요. 가족이나 이 배우자에게 우리가 위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은 가족이고 배우자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그리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 그 안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 느끼는 외로움과 또는 그 고민과 갈등,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거 누가 이거를 위로해 주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각자가 그냥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다 그나마 인생 속에서 제일 큰 위로와 도움을 받는 가족조차도 배우자조차도 이별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참 어려울 때가 많고 외로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면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인이나 철학자나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면 그런 방법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방법, 이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방법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영으로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오신 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힘들고 또 고달플 때가 많은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가 전도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그가 받아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많은 그 외로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해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신다.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 태어날 때 저나 여러분이 뭐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더니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더란 말이죠.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리며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걸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여기에 뭐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100%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된 것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물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 인격 안에도 들어와서 실제가 돼야 되고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접근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구원하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컵을 가지고 가서 떠서 마셔요.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다 이루었어. 그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루신 구원이 주님이 주는 위로와 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인격 안에 들어오고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그걸 내가 소유하고 살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격 안에, 우리 영혼까지 실제로 실행되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 영혼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 구원의 복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힘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정말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냐 하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라,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인격과 우리 영혼까지 들어오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아직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 누구에게 우리는 그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런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민과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누구도 몰라요. 가족이라도 알 수 없고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까지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서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기만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맡깁니다. 이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세요 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그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능력과 지혜와 부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왜 못 받느냐 하면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다르게 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다고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자존심만 내세워요.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 이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그 자녀를 도와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살다가 죽을 거예요. 죽을 때가 다 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힘줄 이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하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로를 받은 다음에 환난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도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